임다윗 목사님께서 저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임다윗 목사님 잘 몰랐어요. 만약 이 교회가 서울 시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파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엄청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나 때문에 불신. 정치권에 왜 문제가 많으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못 믿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못 믿기 때문에 정치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왜 문제가 있느냐? 교인들은 목사님을 120%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지. 가정에 왜 문제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은 남편 바가지를 긁고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왜 문제가 있어요? 불신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문제가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 들어보신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있다. 손 내리세요. 불신. 사실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불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장로님이에요.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가셨어.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이 탈의장에 와서 옷을 벗고 탕에 들어와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5분 지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라. 먼저 들어왔던 장로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내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는데 저걸 아마 훔쳐서 감추느라고 저렇게 시간이 걸렸을 거다. 목욕을 하다 말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탈의장을 가봤어요. 자기 돈이 그대로 있나 없나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들어와서 목욕을 하다가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 아무아무 교회의 장로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아유 장로님이세요? 전 아무아무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가 돈 10만 원에 목사님을 의심하고 목사님은 돈 5만 원에 장로님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될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이요. 서로 믿지 못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제자냐? 주일날이 되면 대부분 1천만 성도가 한국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 1천만 성도 중에서 예수님이 저기 내 제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못 알아듣나 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나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 매일 죽는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나갔고 시서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죠.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신부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드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진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십자가를 진대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한 번은 제가 미국서 유학 와가지고 끝마치고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치약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미국 치약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눌러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졌어. 시장에 가서 그때 럭키 치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럭키 치약을 2개 사갖고 와서, 우리 럭키 치약 그때 보니까 납종이 같은 거로 돼 있어서 한번 누르면 찌그러지면 올라오질 않아. 그런데 저는 뒤에서부터 이걸 눌러서 다 쓰면은 이렇게 말아서 쓰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앞에서부터 누르더라고. 그런 애가 뒤에서부터 누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앞에서부터 눌러야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싸우다 못해서 치약 2개를 사갖고 와서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거. 제 치약에다가요 메모지를 하나 써서 붙여놨어.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 저희 집 사람이 미국 여자예요. 한국 신랑 하나 바라보고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구 다 버리고 못 사는 한국에 쫓아왔는데, 아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그때 내가 덜 죽었어.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 나더러 당신은 해외 집회를 가니까 와 설교하라고 그래서 몇 번 해느냐고 그러니까 3번 하라고 그래. 아침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당신 교회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1부 하고 2부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밥을 해갖고 오더라고. 그날은 순복음교회 사람 많이 모여놓은 것도 부럽지 않아. 헌금 많이 나눠온 것도 안 부러워요, 목사님. 그런데 여집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한테 매주일 식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6년을 해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막 엄청 감동을 먹고 우리 중앙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순복음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밥을 16년을 목사님께 해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제가 식사해댈게요. 해와봐라 그랬어. 순복음교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야. 박상희 권사 만들어온 식사 보면 반찬이 6가지에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밥은 여주 2천 쌀 가지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다 넣어 갖고 왔더라고. 야,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서 와가지고 한식 한다고 어떤 때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더라고. 우리 집사람 된장찌개는 이분님은 다 가라앉고 맹물만 떠오르더라고. 박상희 권사님 된장찌개는 30분이 가도 그대로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 왜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가도 그대로 있는데 당신이 만드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그냥 맑은 물만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박상희 권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 그러더라고. 죽지 않아서 미국 여자가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덜 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목사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우리 사람 지금 저 위얼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양말 벗기고 따뜻한 물에다가 태에다가 받아가지고 다 닦아주고 냄새 잘 나는 로션 갖다 바르고 한 30분 마사지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마사지 하는 내 자체를 봐도 처량하기 딱이 없어. 죽었어. 옛날에 나더러 우리 집사람 발 마사지 하고 그러면은 야, 거룩한 목사님이 어떻게 여자 더러운 발을 내가 마사지를 하나 안 할 거야. 지금 많이 죽었어. 살기 좋은 미국 버리고 그 살기 어려운 한국에 쫓아와서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내조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됐고 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하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뭐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믿으세요. 박정희 대통령 나 혼자 전도가 안 되니까 카타가 왔을 때 침례교 집사예요. 2차 회담 때 우리 대통령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제가 그 양반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통령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저에서 여의도 침례교까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여의도를 지나갈 때 여기가 빌리그램 목사가 73년도에 와서 100만 명만 놓고 전도하고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곳이다. 내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하는데 내 힘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당신이 기회가 되면 전도 좀 해달라. 그 양반이 약속을 하고 두 분이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나갈 때 전도를 했다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사명은 전도요. 택시 운전사를 만나도 전도고 대통령을 만나도 전도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죠. 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 죽는 거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은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세계에 으뜸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셨어. 또 살다가 보니까 6년 후에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얘는 덤으로 받은 아들이야. 근데 얘는 저희 누나나 형보다 학교에서 성적도 별 볼 일 없고요. 주일학교 가서 보면 애들하고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야, 얘가 저렇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못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요한아,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아, 진짜지. 약속했다, 약속했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000원 내라 그러더라고. 또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00장을 읽었다고 10,000원을 내라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주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한 장 보는데 100원씩. 한 1년 보더니 아버지 이제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볼게요. 걔가 가출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걔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 집 5 식구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듣더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다음 토요일 날 손님 좀 내가 한 5-6명 데리고 올 테니까 식사 좀 잘 차려내라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집엔 깨소금도 없고 참기름도 떨어졌고 고추장도 맛없고 된장도 맛없고. 그럴 때마다 요한이가 목사 사모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 찍찍 소리 안 내고 밥 해내요. 왜? 걔는 성경대로 사는 애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통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대전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했죠. 그래서 대전에 골프장 주인이 그 옆에 한 1200평을 주어서 이쁘게 예배당 짓고 한 3000평 나오는 것 같아요. 30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출도 하고 부모 말도 거역하는 아이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신학교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거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30년 교회를 나와도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문제가 제일 이쁘냐? 저한테 시집 올 때 자기가 웨딩 드레스 만들어서 입고 올 때 진짜 이뻤어요. 우리 큰애가 결혼할 때 한복 입고 손님 접대할 때도 이뻤어요. 언제가 제일 이쁘냐?
제가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앉아있는 집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누가 말하기를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라고,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시고,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 신앙을 잃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고,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고, 불쾌한 일이 생기거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봐라. 사실 불란서의 종교개혁자 캘빈도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한 거죠.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퍼전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국의 대설교가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가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의 타락성을 고발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 사람 일생에 자기가 택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요, 저는 하우스보이 출신이에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6월 26일 날 1950년 장학 국비 장학금을 준다는 고등학교 시험 보러 왔다가 6.25 동란을 만나가지고 피란길에 가면서 수원에 미군 부대가 하나 주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초콜릿 얻어먹으러 갔다가 사실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미군 하나 잘 만나서 그 양반이 나 미국에 유학을 시켜줘서 저는 정치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집이 보리밥만 먹어서 나 보리밥 안 먹으려고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한다고 목표를 먹고 미국에 갔는데, 고등학교 졸업받고 예수 믿는 학교지요. 거기서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은 많다. 그러나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아직 믿지 않는 너희 어머니, 너희 형제들, 너희 누나, 조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정치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김씨 가문, 우리 어머니서부터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그분 형수들, 우리 누님, 조카들 완전히 김씨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터줏가리가 3개가 있었는데 우리 셋째 형이 그거 다 내다가 불살르고 이제 저 집이 망했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조카들, 우리 형들은 다 장로 됐고요. 조카는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조카 딸들은 다 예수 믿는 목사들한테 시집가고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 한 사람의 하우스보이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가정이 미신도 믿고 불교도 믿고 샤머니즘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니서부터 우리 형제, 조카 다 형수 들어가니까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